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영역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경배와 찬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지키시며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며 나와 나의 삶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며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둘째로는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죠. 저주 대신에 축복이 임하고 질병 대신에 온전히 치료함을 받고 가난 대신에 물질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낭패를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상함도 해함도 없도록 만드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며 동산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엄히 말씀하시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허락하지만 내가 하지 말라라고 명한 내 명령을 어기는 선을 넘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선악과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나의 백성 나의 나라는 제일 먼저 내 말을 듣고 지키며 나를 인정하고 나의 주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니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 행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복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풍성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왜곡시켰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함으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먼저 행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기며 믿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이후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DNA는 언제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너무나 쉽게 먹어버립니다. 결국은 사탄이 타락한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 하고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려고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한 이후에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사형 선고를 하시며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낭패를 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 그 이후에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말한 것은 몹시도 시장하신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마귀의 합리적인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라고 유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호통치시며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앞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떡인 자신의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거나 짓밟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키면 마귀가 두려울 틈이 없어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행하면 마귀는 그 빈틈을 노리고 접근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순식간에 짓게 만듭니다. 마귀가 눈치챈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과 교만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가 틈을 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미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40일 동안 몹시 굶주리신 가운데서도 육신의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의 원인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탑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뛰어내리라 하며 시편 91편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받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며 따를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한 합리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인정받으며 높임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사탄의 제안에 단호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도 하나님의 때와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전탑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유혹에 해당됩니다. 마귀가 제시한 생각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자살이라는 비극이 될 수도 있고 전사가 붙들어 주어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꾸짖으시며 물러가라고 축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내게 다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하면 내가 내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귀는 마귀입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자정하려다가 쫓겨난 사탄이 아직도 세상 영광을 자기의 것이라 하며 자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처럼 받들어 경배하면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며 흥정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세계적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 이런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절하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만 경배할 것이다.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이 원수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을 앞세우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마귀가 유혹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선포함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구약과 신약에서 본받을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모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반역한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결혼한 이후에 자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을 세우고 아방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온 국민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왕권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 우상 숭배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킨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셔서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십니다. 온 땅에 임한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루에 3번씩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 시냇물조차도 마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르밧에 가서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내가 과부를 통해서 3년 6개월 가뭄이 지날 때까지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니까 그곳 사정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거처와 음식을 공급할 넉넉한 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는지 사르밧 과부는 시커멓게 말라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고 아들은 배고파서 울 힘조차 없이 단백질이 부족해 배가 부어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엘리야가 말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자신에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처럼 비참하게 죽을 형편에 직면한 자신의 사정을 엘리야에게 고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에게 하는 말이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나뭇가지 2개만 사용하면 더 이상 요리할 재료가 없었겠습니까? 이러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모자를 살리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들은 엘리야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하려고 말한 그대로 나뭇가지 2로 떡을 만들되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임하게 하려고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자기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음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난 이후에 자신을 위하여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순종한 자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소년의 믿음을 보시고 오병이어를 축복하심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소년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이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축복하심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르밧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채우시는 기적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축복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섬기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현실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섬기고 모셔드림으로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 지방에 살며 혼연을 하게 된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신랑 신부가 가난하게 살면서도 있는 힘을 다해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먹기에 음식이 충분하지 못했지만은 사람이 몰려와서 음식이 부족해지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과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혼인잔치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본격적으로 혼인잔치가 진행되자 예상했던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도주와 음식이 떨어지게 되어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집에 포도주와 음식이 다 떨어졌다고 알릴 때 자신의 혼인잔치에 음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는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으로 섬긴 부부에게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손 씻을 물을 담가두는 돌 항아리 6개를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내 갖다 주라고 하실 때 순종하며 가는 순간에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는 아주 맛있다라고 극찬을 하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부는 많은 하객들의 칭찬과 축복을 받으며 아주 훌륭한 잔치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없이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은 혼인을 앞둔 사람이 음식이 부족해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모시고 좋은 것으로 섬기는 행동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잔치 음식도 부족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위해 겨우 마련한 음식인데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여유가 되면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 접대해도 무방하겠지만은 시작하기도 전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건 알지만은 믿어도 적당하게 믿고 적당히 좀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측하고 계산하는 범위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계산적이고 인색한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와 사람뿐인 사람에게 틈탑니다. 틈타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항상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껏 농락하다가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하고 결국 그의 인생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대적마귀는 배고파 오는 사자처럼 공격해서 잡아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10수년이 되었어도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집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언제고 당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낭패와 실망과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마는 때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이러한 내용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섬겨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며 살기 원하는 마음을 지켜야만 우리의 심령과 삶의 현주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제일 첫 시간 첫 자리에 나를 다스리는 보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행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풍성한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세상 부귀 영화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려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포로가 되고 맙니다. 마치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위한 삶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본능적으로만 행동하는 육체에 속한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욕심과 자랑과 결심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사르밧 여인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처럼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자기의 생명을 다시 찾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목숨을 걸고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도 의사가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한 질병의 주인공이 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마음대로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전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춰보면 전 세계에 전에 살았던 조상들과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게 될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순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찬 지옥에서 극한의 고통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우리는 깨어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규례를 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11조와 봉헌물을 온 나라가 도적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몇몇 목사들이 설교 제목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11절을 절대 내지 마십시오. 이 제목을 타이틀로 설교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관점에서 설교하는지 분명히 이유는 있었겠지만 성경 말씀을 분명히 왜곡한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니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하면 본인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도 강팍해지게 되어서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해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연자 몇 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전쟁과 기근과 정치와 교육과 기업인이 잘못해서 재앙이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며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짓도록 유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죄를 범하게 되면 모든 재앙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는 근본부터 문이 열려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환경이 몹시 불리하고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에 지켜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며 순종하면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 말씀과 규례를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고 죄악의 길을 다니게 미혹하는 마귀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회개치 않고 죄악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신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라고 하며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걸고 참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시려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게 된다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어떤 죄악의 길을 어느 만큼 행하여 왔던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숨쉬는 순간마다 임하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제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소리내어서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려고 시간표를 짜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게 됩니다. 죄와 저주와 허물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원수의 모든 올무와 쾌계가 깨어져 버리고 죄와 저주와 허물이 떠나가고 소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거룩한 성부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모든 관계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만사형통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에 모셔드리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영권, 인권,
놀라운 물권을 받으셔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증인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